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찍게 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의 네 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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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몇 사람 오시는 건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군천사들과 빵빠레를 부르고 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는 뭐 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저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 오실 때는. 그럼 두 번째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신다 해서 심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7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 것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찔릴 것이고 상할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언대로 700년 전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33년 계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한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데 그럼 무슨 권위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구원하라고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심판하라고 하시는데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
주인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 주고 잘한 사람들은 상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을 행하고 잘못 살아도 그냥 아무도 심판 안 하고 끝이다 알아. 그것처럼 억울하고 문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 끝이라면 여러분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남한테 해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음. 이게 공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가지자 그랬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이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돌려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제대로 못 살면 야 이 자식아 좀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못 살면 야 이놈아 좀 정신 좀 차리라.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단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게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여기서 이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그랬는데 자지 말라는 것은 평소에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일까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잠 안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 주무시면요 병난되니까 잠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자라 하는 거죠. 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자, 그러면 왜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는 무슨 때와 시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너희들은 안다 모른다? 내가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내가 쓰지. 맨날 며칠에 올 것이라 쓰는데 내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도둑질 하면서 맨날 몇 시에 내가 도둑질하러 갑니다 라고 통보하고 갑니까? 몰래 갑니까? 주인이 자고 있을 때 안 들키려고 몰래 그렇게 가잖아요.
그 주님의 오실 날도 아무도 모른다는, 아무도 모르.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냥, 자, 노아가 홍수를 이제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땅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한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렇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몰입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 오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그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삶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구가 전쟁해가지고 폭망하고 핵이 터져가지고 폭망하고 그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고 천군천사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오늘이라도 예배가 온데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무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돼서 딱 결정해버리는 오늘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러 내려가라고.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뭐예요?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기 좋은 집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통장에는 넉넉한 잔고가 있고, 연금이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걱정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벌이하는데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가 10달이 지나면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죠.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이번에 우리 임전도사님 사모님이 10달이 다 돼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셨는데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를 몰랐어요. 8월 5일 날 해산하기를 원해가지고 이제 유도분만 하려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8월 5일 날 태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도분만 안 하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해산에 진통이 와가지고 그냥 순산을 했는데 정확하게 8월 5일 1시에 태어났어요. 8월 5일 날 태어나도록 한두 달 전부터 기도를 했거든. 그 시간.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도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해산의 고통의 때는 몰라.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사실은 알아. 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든 안 믿든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있다. 징조, 사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사인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일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진짜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망한다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해 왔잖아요. 지난주, 그 앞주 계속 예레미야서를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바벨론이 잘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팍 망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계속 경고를 줘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어제 아침에도 시드기야에게 경고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 결국에는 눈 뽑히고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줘요. 경고를 줘가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망하는 거죠.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 전에 이 말씀 했는데 왜 지금도 안 오냐고. 뻥친 거 아니냐고. 온다 했으면 그때 와야지. 2000년 지났는데 뭘 또 지금도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표는 천년이 엄청 길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 천년이 뭐라고? 하루에 하루. 그러면 2000년은 뭐예요? 이틀이지, 이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틀을 지났는데 우리는 천년이 지나니까 막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 하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판주를 안 보내셨는데 뭘 또 보내시겠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시간표는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간표는 2000년이라. 그런데 그게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2000년을 기다리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확 망해버리게 말도 안 듣는 이 자식들 확 그냥 망하게 하고 썰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잖아.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2000년 동안 두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오래 참아가지고 아무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갈 자식, 누구는 천국 갈 자식 태어날 때부터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에서 2명 태어나 니는 천국 가라, 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그 행복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과 그냥 권력과 힘, 자기의 능력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은 결코 멸망을 피하지 못하지만 4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5절에는 이랬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갑자기 도둑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 치잖아요. 허둥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합시다.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안심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난리 나는 거,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허둥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러잖아요. 막 갑자기 노아 홍수가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비가 쏟아지니까 그제서야 막 방주에 달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했지만 살려줄 수가 없어. 왜?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지 이 노아 식구들은 문을 못 열어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문 닫으면요 열 자가 없어요. 허둥댄다고 소리친다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와도 안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다 천국에 올라가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이 있겠어요? 다 천국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절에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 오시면 빛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정신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자지 말고. 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요. 자, 8절을 보시. 8절.
8절, 9절 보시 9절. 자, 하나님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노하심이라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10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일상에서 모든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라 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킨다고요? 삼킬 자가 누구예요? 삼킬 자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자 새끼 잡아먹는 거 봤어요? 곰 새끼를 잡아먹는 걸 봤어요? 자기 새끼는 절대 안 잡아먹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절대 안 잡아먹어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세상 밖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마귀는 누구를 공격해 올까요? 하나님의 자녀.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누구를 공격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기도 제목에 보면 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거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 이게 문제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하와처럼 마귀의 꾀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다윗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간음죄, 살인죄 짓는다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보고 너희 거기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가지고 다시 기도를 해. 또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한심해가지고 야, 좀 나와 같이 좀 한 시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관정에 끌려가서 신문 받고 있을 때 3번씩이나 그 하인들에 와가지고 네 예수님의 제자지 함께 있는 거 봤다 그랬는데도 부인하잖아요. 또 나중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할 줄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면 마귀가 하는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마귀 소리 하고 있고 내 행동을 통해서 마귀 짓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정신 차려. 마귀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로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 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이게 너무 그냥 밤에 더럽고 어두운 그런 삶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한 이런 사람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로 옷 입고 살자. 예수로 옷 입고 살자. 예수로 옷 입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며 살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걸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 오늘 우리가 간증한 우리 젊은 신혼부부 아직 20대 후반인데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평생 정말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달려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하실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대단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6가지로 머리 구원의 투구와 의의 훈배와 또 진리 허리띠와 또 복음의 신임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2가지만 이야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자 8절에 보십시다. 너희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호신경이 뭐냐면 싸우러 나갈 때 가슴에 이게 붙이는 이게 방패 있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동그란 거 붙이고 뭐 이렇게 갑옷을 할 때 요 앞에 쇠를 붙이는 칼과 창이 안 찔려고. 그게 호신경. 이게 첫 번째 이 호신경은 믿음의 호신경이에요. 믿음의 호신경.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아니다. 네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거 실제 없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흔들어 버리죠. 너는 네 자신만 믿으면 되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호신경을 딱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그걸 막아내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요,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려면 갈라서요. 친구도요, 서로가 믿지 못하면 갈라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우리를 묶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요, 믿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회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호신경이에요.
우리가 이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슴 속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는요, 섬김도 헌신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호신경으로 막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을 식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호신경을 딱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구원이라는 소망하는 투구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소망,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인데요, 그걸 빼버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잖아요. 내세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투구가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나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히 영생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 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려도 계속해서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삼척동자도 없겠다. 너 같은 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계속해서 여러분 정죄하고 불화살을 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나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만 살 것이다.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난 예수님과 한평생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까지 하라. 서로 건면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면 덕. 내가 인격적인 소양을 가지는 것도 덕이 있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에게 그냥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남에게 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계속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길